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운하세요?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 도장들 찍으시느라. 그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탄절의 참된 자세. 이런 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 절기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바로 알면 그 절기가 우리들 영혼에 큰 은혜가 되고 삶에도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대함에 기다리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범죄함으로 흑암에 앉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아가던 이 불행한 인류를 대상이죠. 구원하시고자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란 말인데, 이 성육신 또는 도성인신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해요. 이것을 또한 성탄절을 역사적으로 말할 때는 이 네티비티, 이 탄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성탄절이고, 분명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건이었음이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탄절은 어떤 야사나 어떤 사람들의 얘기나 소설도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또한 아기 예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전무후무하고 유일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늘과 지상 세계에 나타난 최고의 경이로운 일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복되고 고귀한 성탄절을 이번 주 앞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그 진정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모든 복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옵니다. 아멘. 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 중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준비된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 그 참된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embrace and believe, 영접하고 믿는 것을 말해요. 성탄절은 영접하고 믿는 것이다. 본문이 1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재심이라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어디에는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고, 무슨 말이 맞는가? 그러나 진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 무엇인 줄 모르고 그 의미가 무엇인 줄 모르고 주여 주여 해봐야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인데, 그 의미를 알고 예수가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참된 자세예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환영하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알아차린다. 또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탄절을 맞는 자세는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려라. 빨리 알아차려라. 그 아기 예수를 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죄하고 버림받은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없었고, 인간 이성의 정점으로도, 또한 수양과 명상의 극치로도, 금욕과 고행의 관철로도, 또한 율법과 도덕의 탁월한 실천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자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인류에게 일어난 거예요. 수천 년 단절된 그 비극의 길을 복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먼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천하고 낮은 곳까지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꽉 막혔던 구원의 문, 꽉 막혔던, 꽉 닫혔던 여러분 그 천국 문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참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한 반응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세요. 성탄을 맞는 여러분의 반응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십시오. 반응에 따라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반응, 여러분 이 반응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데 성탄절에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그 반응에 따라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모르고 눈치도 못 채고 빨리 알아채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하십니까? 아기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차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어린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의 부모가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이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네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감동에 따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아기 예수가 와요. 그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 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찬송하여 가로되,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 반응이 어떠한가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놀라운 반응이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가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보였던 반응이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아기 예수에 대한 반응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맞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그렇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예요? 왜 성이 다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어서 급 당황이 됐어요. 얼굴이 그냥 불그락불그락하고 있는데 그 곁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외국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님씨가 맞잖아. 우스갯소리지만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 알아요. 반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 그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 참된 자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words and phrase, 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찬양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예수 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천사들과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성탄에 대한 좋은 반응이죠. 성탄에 대한 반응. 어떤 사람은 며칠을 걸어서 멀리 사막을 지나 아기 예수께 와서 동방박사는 경배하고 반응이죠. 반응. 또 예물, 황금, 유황, 몰약을 준비해서 드리는 반응, 이런 것들. 그런데요, 마땅히 찬양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름들이 없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찬양들의 자들의 그 명단에 보면 빠져서 그들은 찬양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 나심을 지식으로만 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예수가 어디에서 날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목자들이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얘기하니까 온 성이 소동했더라. 그래서 헤롯이 긴장해가지고 왕이라고 반란인가? 그 누구야? 하면서 물어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오래전에 라마의 통곡. 여러분, 아이들이 칼에 맞아 죽는 그 어미들의 통곡이 어떻겠어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독재자 헤롯 왕에게 지식 정보만 제공해 줌으로써 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비극을 연출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할 때 지식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 위험해요. 그런 신앙 위험합니다.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반응이 있어라. 그래서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경배하고 무사히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구원입니다. 그 예수 오심을 환영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는 참된 자세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 참된 자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share and spread, 이 나누고 전하는 것이다. 나누고 전하는 것. 본문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신 최고의 나눔의 날이에요. 어쩌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한 몸이신, 한 지체이신 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눔으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나눔이란 그렇게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열미 없는 이기주의예요. 과실을 맺어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적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세상에 다시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눔을 실천하고 그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단이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 사랑의 힘은 놀랍고 여러분 강력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아십시오. 진정한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전해야 할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나누신 것도 그 사랑이고 전하신 것도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권속들 아닙니까? 우리의 성도들 간에 이 끈끈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누굽니까? 누구도 못 끊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셨어요.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나누셨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랍죠. 우리를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한 은혜였어요. 그와 같은 사랑과 나눔은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더 이상 없는 위대한 나눔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스피릿, 크리스마스 정신인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성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죠. 근심하는 자 같더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더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더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가 외쳤던 그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 우리처럼 부유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아십시오. 나눔과 사랑이 없는 성탄절은 진정한 성탄절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처럼 풍요로운 마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면 하늘의 별까지도 다 따다 줄 수 있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 중에 별이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힘인 거예요.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드신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사랑. 네 번째입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를 참된 자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blessing and thanks.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몬이 저희를 축복하고 시몬이요 아기 예수가 오니까 그를 축복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감사하고 그 아기에 대해서 말하더라. 축복과 감사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축복하고 감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성탄절은 축복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축복과 감사가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자기 몸을 주시면서도 축복하셨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말씀. 이번 성탄절이 모두를 기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축복과 감사가 있고 구원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 주인공은 스크루지 영감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학교에서 책에서 다 읽으셨죠? 다 얘기 들으셨죠? 그런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이죠. 그는 부유한 아주 사업가였는데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구두쇠였어요. 자신의 얘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동업자의 죽음도 무심했고 직원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가난한 조카가 삼촌인 이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너가 가난한 것이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거절해버리죠.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밤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다니는 3명의 유령을 그가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유령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여주는데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순수하고 따뜻했던 사람이었던가를 보여줘요. 스크루지도 젊은 날 어렸을 때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유령은 스크루지 자신의 욕심 많고 인색한 현재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 모습이 이럴까? 마지막 세 번째 유령은 자신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 자기가 죽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냐고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이 쓸쓸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막 달려드는 싸움꾼들만 막 질비해요. 그런 자신의 비참한 최후의 생의 결말을 보게 되면서 스크루지는 크게 깨닫고 변화를 결심하죠. 꿈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웃들과 따뜻한 관계를 나누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자기 직원들을 불러서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면서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죠. 아십시오. 크리스마스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화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높여주고 감싸주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전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편 아시죠? 크리스마스 선물 모르세요? 모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그러면 알게 해드려야 되죠. 가난한 두 부부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였는데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부부는 참 사랑했는데 그러나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서로에게 해야 될 텐데 선물할 게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가난하지만 머릿결이 얼마나 좋은지, 머리가 길어서 아주 탐스러운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핀을 하나 못 사주고 핀을 하나 못 꼽는 거예요. 그래서 핀을 하나 사야지. 그런데 또 이제 부인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할까 생각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시계줄이 끊어져 가지고 돈이 없어서 시계줄을 이렇게 못 갈아 끼우고 시계 몸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번 성탄절에는 시계줄을 하나 끼워 드려야 되지.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성탄절 아침이 되었는데 진짜로 둘이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두 부부가 만났어요. 서로 선물 내놓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그 아름다웠던 자기 부인이 머리끼는 안 보이고 수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왜 머리가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시계줄을 사려고 자기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산 거예요. 머리가 없으니까 준비한 핀이 소용이 없게 됐어요. 또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핀을 사려고 시계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 시계줄을 사 와봤자 갈아 끼울 시계가 없어요. 그런데 두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어느 성탄절보다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시죠?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뭔가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식으로만 알아서 왕에게 거기요 이것 저것 가르쳐주는 그들에게는 성탄이 없어요. 이번 성탄절이 거칠이 않은 껍데기 성탄절은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알맹이 있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알맹이는 여러분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정도, 우리들 이웃도, 우리들 형제나 친척 권력들도, 내 자식이나 손주 후손들도 나로 인해 모두 구원받고 나로 인해 평안해지고 나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 거룩한 밤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